우리에게 이 현대 이 최고의 영성가로 알려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분이 죽기 바로 직전에 안식의 여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안식의 여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공중고개사와 관련된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오죠. 근데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고개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천장에 매달린 이 그네를 타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말 그대로 고개를 하는 그런 묘기입니다. 근데 그 공중고개를 하는 고개사들에게 있어서 꼭 지켜야만 하는 한 가지 철칙과 같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특히 한쪽 그네에 매달려서 자기의 몸을 돌려서 공중고개를 하는 사람, 몇 번의 회전을 해서 자기의 몸을 던져야 하는 사람은 다른 편에서 그네를 타고 자신을 잡아주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의존해서 그에게 자신의 몸을 맡겨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공중고개뿐만 아니라 사람이 본능적으로 무언가 기댈 게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뭔가 잡지 못하고 또 의지할 바가 없을 때에는 스스로 무언가를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주 본능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공중고개를 할 때 그 잡으려고 뭔가 몸부림을 치다 보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뭐냐면 그 그네를 타고 내 몸을 던질 때 그것을 받아줄 사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자신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기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중고개사들이 갖는 하나의 절대적인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 받는 사람은 이미 잘 훈련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미 훈련이 잘 돼 있어서 그를 충분히 받아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사람만이 그 공중고개를 하는 동안 그 사람을 절대적인 시선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몸을 던져야 하는 사람은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하기가 어렵죠. 자신의 몸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시선이 계속적으로 분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자세를 취하건 상대방이 자신에게 몸을 맡기고 날아올 때 그 모든 몸짓과 모든 상태, 모든 순간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자신의 시선을 거기에 다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몸을 던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그렇게 맡기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 신뢰가 한 번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된 훈련을 통해서 단련이 되는 것이죠.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서로 간에 약속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약속이 반복되면서 서로 간의 신뢰라고 하는 것이 점점 공고해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 여정에 관련된 질문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저자는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바라보고 계신,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초점을 두고 계신 그분께 자신을 신뢰하며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은 맥락에서 또 이런 질문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만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신뢰를 드릴 만큼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쌓아가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만한 존재로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느냐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 훈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날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뢰와 또한 우리들의 믿음이 공고해지고 있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 훈련 속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 지난주 우리는 추수 감사절을 지나면서 여러 감사의 제목을 아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다시 한번 되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그 감사하는 마음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자신의 삶을 맡길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내 삶의 구원자요, 내 구세주라고 믿는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맞습니까? 정말 그럴 만큼 내가 오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지금까지 쌓아왔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일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 그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습니다. 내 몸을 맡길 만큼, 내 삶을 맡길 만큼 아직 신뢰가 쌓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 스스로 신앙 훈련을 아직까지 날마다 쌓아오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관계가 온전히 공고히 내가 모든 것을 맡길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지금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랑이라는 것도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사랑은 행하는, 실천하는 의지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저절로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도 저절로 생겨나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그것도 내가 신뢰하려는 내 노력 속에서 만들어지는 의지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기쁨이 생겨나는 것, 저절로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역시도 내가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나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훈련처럼 쌓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도 감사의 조건이 되어서 충족이 되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도 연습이라는 겁니다. 감사도 내 삶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저절로 생겨나는 감정의 표현이 아닌 것처럼 감사도 저절로 내게 채워지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내가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실천을 행해야 하는 거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라는 것이지요.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나태해지기 쉬운 삶의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질 것 같은 순간에서요.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의 조건이 채워지지 않는 그 순간조차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훈련이요.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주 전이었죠. 이 한국은 정말 이 영적으로 아주 충만했던 한 주였습니다. 산과 바다, 강가, 계곡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했죠. 왜 기도했을까요? 애들 시험 잘 보라고. 대학 입학 학력고사를 앞두고 모든 사람들이 아마 기도를 방방곡곡해서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기도들이 언제 나오냐 말이에요.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있을 때만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채워지면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기 쉽습니다. 또 정작 기도해야 될 때 사람들은 멀어져 가죠. 내가 힘들고 시험이 들 때마다 오히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멀어진다 이 말인 겁니다. 제가 자주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성도님들한테. 교회 잘 안 나오시고 신앙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 자주 듣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좀 쉴래요. 지쳤어요.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그 쉰다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 같지만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쉼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요. 지금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무엇이 채워져서 그냥 생겨나는 감정의 표현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좋아서 생겨나는 건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생겨나는 표현인 거예요. 사랑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기 싫을 때 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믿음도 그냥 생겨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기지 않을 때, 믿고 싶지 않을 때 그 순간에도 내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시점에서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되죠. 정말 내가 날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런 신앙의 훈련들을 날마다 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한 도전을 받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또 다른 우리 해답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잡혀오신 이후에 총독 빌라도의 관저에서 신문을 당하는 내용을 기록한 대목입니다. 먼저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죠. 뭐라고 묻냐면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라고 묻죠.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하면 그게 어디서 나온 생각이냐라고 묻습니다. 그게 너의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듣고 지금 그렇게 묻는 것이냐라고 예수께서 되묻죠. 근데 이 질문은 사실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도전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질문했던 것,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것, 무조건 내 삶을 맡길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존재로 내가 믿을 만한 대상으로 삼는 훈련을 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똑같은 질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께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직접 던지는 질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들의 왕이 맞느냐고.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과 같다는 거예요. 총독 빌라도의 질문은 예수님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던지는 질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맞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살아있는 구원자가 맞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죠. 그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들의 구주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행하고 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의 신앙 고백의 출발이자 끝은 바로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 아닙니까? 이게 내 고백이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고백인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고가 그 사건이 바로 여러분의 사건이 맞냐고요. 나를 위한 구원이 맞았느냐고 묻는 것이죠. 혹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들어온 이야기가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라더라. 그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달려가셨더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내 얘기처럼 지금 듣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이 대답에 대해서 이것이 내 생각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다시 여러분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오늘 삶의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확인하면서 스스로 재확증을 하면서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 확고한 신앙. 그래서 내가 저분을 믿고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과연 어디서 나타나는 걸까요?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이 예수님의 답변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다시 한번 유추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35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께 이렇게 묻죠. 당신은 무엇을 하였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사실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죠.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당신이 무엇을 했길래 유대인들이 당신을 잡아서 나에게까지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역시도 사실 내키지 않은 일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와서 그를 어떻게든 신문하고 처형하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그렇게 모든 모략을 꾸미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느냐고. 당신이 어떻게 했기에 도대체 사람들이 이 지경으로 변해됐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질문은 바로 우리들에게 던져진 또 다른 질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도대체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이길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신앙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느냐라고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2000년 전 어느 관제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도대체 무엇이 우리들을 이렇게 흔들리게 만드느냐.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내가 왕은 맞다고요. 그런데 내가 왕인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속한 나라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의 왕으로 온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진리 때문이라고. 진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나라와 내가 왕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나라와 바로 차이가 있는 그 구별점이 바로 그 진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래서 진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온 것이며 결국 내 삶은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그 나라, 내가 다스릴 그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 역시도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진리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바로 아주 중요한 대답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주고 있다는 거죠. 왜 이토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고 스스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백하며 살아가지 못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를 왕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가 왕이라고 말하는 그 나라는 세상에 말하는 나라와는 다른 나라, 진리가 지배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죠. 때가 찼다고요.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것, 그리고 그가 행하시고자 했던 진리의 증거와 선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믿고 나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그럼 그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었지요. 근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좀 더 단서가 되는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 가운데 이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이야기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하나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가 아는 국가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요. 성문화된 법을 통해서, 법치를 통해서 되거나 또는 그 법이 또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문제가 눈으로 보여지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속한 나라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하는, 내가 왕인 그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나라와는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것이 공권력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국가는 국가의 특정한 원리나 원칙,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치리가 되고 그것을 따라서 사람들은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잠자는 침대 바로 옆에 벽에 보면 저희 딸이 어릴 때 그 붙여놓은 그림을 제가 아직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You are my superhero. 아빠가 나한테는 슈퍼히로라. 딸들한테는 이 아빠가 슈퍼히로 같죠. 그리고서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왜 잘 아시다시피 삼각 팬티를 바깥으로 내입은 사람이 있잖아요. 슈퍼맨처럼 저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제가 그 10년을 넘게 하다 그 벽에다 그대로 붙여놓고 있습니다. 딸아이한테는 아빠는 슈퍼히로예요. 못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면서 아빠도 슈퍼히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어디를 내려가다가 제가 속도 위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내려가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니까 법정 속도를 초과해서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뒤에서 뭐가 이렇게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이거 반짝반짝 하는 게 뭔지는 다 아시겠죠?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 경찰이 요구하는 그 모든 과정을 저희 딸이 다 지켜봤습니다. 당황하는 아빠의 모습. 운전면허증을 내놓으라 하는데 제가 색깔이 비슷해서 그때 크레딧 카드를 줘버렸습니다. 크레딧 카드를 주는 바람에 이건 브라이버리라고 뇌물죄까지 가중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경찰에게 제가 거의 빌다시피 하면서 하는 모습을 저희 딸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더니 저희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항상 운전을 할 때면 옆을 봐요. 경찰이 어디 있는가. 걔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 생긴 것이 있죠. 국가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아빠의 슈퍼히로, 그 슈퍼 힘보다, 능력보다 더한 것이 국가 권력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애조차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사람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그 힘에 의해서 움직이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회개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는 말이 뭔가요? 메타노에아라고 하는 이 말은 바뀌는 거예요. 가던 길이 잘못된 것을 알면 그것을 바뀌는 거예요. 또는 내 손에 쥔 것이 진짜가 아니면 그것을 놓을 줄 아는 것. 이게 메타노에아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감사절 우리 예배를 마치고 밑에 내려갔더니 우리 3살짜리 이 다현이가 저를 아주 반갑게 맞이를 하더라고요. 그냥 저를 반갑게 맞이해서 이미 얼마간 저랑 교제가 있었고 또 그동안 제가 이뻐하는 모습들을 걔는 신뢰를 가지고 저한테 달려오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달려오는 아이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 시선이 걔 손에 가고 말았습니다. 보니까 손에 초콜릿이랑 과자가 들려있더라고요. 아이가 저를 향해서 달려오던 순간 갑자기 제 시선이 자기 손에 가 있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모양이에요. 아이가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추더니 뒤로 물러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말했죠. 목사님 그거 하나만 주면 안 될까? 그 과자 같이 나눠 먹으면 안 될까? 근데 그 아이의 표정은 마치 햄릿이 했던 질문처럼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는 아주 중요한 자신의 삶의 질문처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의 이 눈빛을 보니까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랐어요. 결국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되돌아 가버렸습니다. 아이는 저가 아닌 과자를 선택한 것이었죠. 지금 오늘 제가 만일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열린 교회의 법을 이렇게 정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먹는 모든 음식물들의 3분의 1은 이 교회의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세금으로 내십시오. 악법이죠. 그런 악법이 하나의 힘을 갖고 아이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그것을 따라서 아이는 저에게 3분의 1을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아니죠. 만일 그의 마음이 움직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이는 과자를 들고 저에게 와서 그 과자를 저에게 주고, 또는 과자를 주지 않더라도 저에게 그 예쁜 미소로 저에게 달려올 수 있었겠지요. 메타노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회개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것을, 또는 내가 감정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본의죠.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해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 마음속에서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그 감정의 표현으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실천해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진짜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이 안 변해진다 이 말인 거예요. 국회에서 아무리 좋은 입법을 한다 해도요,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변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여야가 바뀌어도 세상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써도 사람의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진리는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답이 여기 있다고요. 세상이 변화되길 원하세요? 정말 좋은 세상 만들길 원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 진리에 대한 그 갈급함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덜 먹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세상 절대 안 변한다는 겁니다. 주고받는 거로는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정말 신앙은 여기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따르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진리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피곤하고 귀찮고 내가 원치 않고 내 감정적으로 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살겠노라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고요? 이미 와 있다니까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저 멀리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저는 지난 한 주 2019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또 다른 표어와 목표를 위해서 고민을 하면서요, 이런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중세 수도승들이 만나면 인사하는 게 뭐였냐면 메멘토 모리라는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것은 자연의 이치죠. 생명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한 까닭은 뭐냐면 삶을 포기하라는 것, 삶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반대죠. 삶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이 삶의 이 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라고 한 말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끝이 없는 무한 궤도를 달리듯이 살아간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후회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 후회가 왜 생겨나느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이상한 데서 찾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희한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어디서 느낄 수 있는가 하면 뭔가를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추수감사절을 기억하는데 젊은이들은 추수감사절보다 그 다음날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제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거저드려요. 구원을 아무 공로 없이 아무 값 없이 이곳에서 드립니다 해도 바깥에 한산하잖아요. 지금 쇼핑몰 가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저는 의심이 많아서 항상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다 올려놓고 깎는 거 아닐까. 그런데도 10%, 20%에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사생 결단을 하고요. 저도 한번 가본 일이 있는데 말이죠. 저는 새벽 5시에 갔는데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벌써 제가 갔을 때 주차장 바깥에 줄을 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앞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벌써 전날 와서 텐트 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길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이 중요한 부분들이 어떻게 생겨나냐고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삶에 살아가는 이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면 존재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디서 느끼느냐? 소유를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어떤 예쁜 옷을 입어야 내가 사는 것 같고요. 좋은 집에 살아야 내가 사는 것 같고 남들보다 나은 명성을 얻으면 내가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존재 이유를 거기서 찾는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는 그래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다고. 존재는 소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생명은 뭔가를 얻어서 그 생명이 빛을 발한 적도 없고 빛을 발할 수도 없다고요. 유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가 뭐냐면 시간뿐이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도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입니다.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호라티우스라는 로마의 시인이 쓴 말을 라틴어로 바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생명의 의미를 가지려면 지금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설이죠.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면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영어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Seize the day, seize the time. 우리가 소유해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우리 존재를 위해서 유일하게 소유할 것이 있다면, 생명을 위해서 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뿐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도 뭐냐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생명은 살 수 없잖아요. 지금이 없으면 생명은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도 과거도 지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을, 바로 지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진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날마다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오늘 왕입니까? 저분이 나의 왕입니까? 저분이 나의 구세주가 맞습니까? 오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가십시오.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채워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 못 얻든 나에게 주어지든 주어지지 아니하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바로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019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교회력으로는 내 다음 주부터 강림절이 시작이 되죠. 예수님이 오시는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새로운 달력, 실질적인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내년 한 해 동안 함께 묵상해야 할 이 말씀의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까지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들어서가 아니라 행하는,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내년 한 해 함께 제목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을 쥐고 가십시오. 시간을 버리지 마십시오. 시간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이 없는 내일은 결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꼭 이야기를 항상 해주고 싶습니다. Seize the day, seize the time. 여러분들이 정말 가져야 할 것은 시간이에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삶의 존재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시간을 오늘 깨닫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년 한 해도 우리 교회가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이라는 이 모토를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며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고 함께 만들어가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오시어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스스로가 한번 되물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삶의 구주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맞습니까? 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살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속에서 사는 것, 곧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날마다 한 가지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메멘토 모리, 우리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시간의 소중함, 바로 지금의 소중함을 잃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년 한 해도 모두가 이 모토를 가지고 자기 삶의 신앙적 실천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힘들고 지치고 또 삶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이 모토를 결코 잊지 말게 하셔서 저희들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함께 결정하고 함께 신앙의 훈련을 행할 때 저희 성도들도 믿음을 가지고 함께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곳곳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행하며 나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진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